은혜 창세기 6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1절까지.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되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구원이라고 한 것은 건져주다 그 말입니다. 건져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도 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할 때 그 연약한 심령들은 질병으로부터 고쳐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권 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지옥의 형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권. 우리 믿음의 삶을 산 여러분들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전인 구원,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 호소하는데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기도를 들으소서. 뭔가 모르게 나에게 도움을 주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니까요. 이랬을 때 적당히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그래 1절이 다윗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만 단어가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바로 전심을 향하는 기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가 어린 생명을 달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십자가가 다가올 때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바로 간절한 기도. 수많은 구약이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런 기도는 참 많습니다. 보면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할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 한 절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 물론 다윗이
이 일생에 보면 수많은 어려운 상황이 크게 몇 군데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이었었는데 이세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랬을 때 사울 왕에 대한 핍박, 사울 왕이 그런 거면 왕이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더라도 물론 전쟁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바로 이 7계명을 거하고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때 와서 애통하며 통회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옵시고 애통하고 바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의 기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의 호소를 울부짖음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많은 바로 어려움을 당할 만한 그런 범죄함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먼저 3절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하나님 물론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기에 그렇게 바로 자신 있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때에 따라서는 좌우나 우나 치우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로 내 자신이 잘못함을 고백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의로운 몸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로마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당할 만큼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저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내면에 숨어있는 것은, 내면에 바로 포함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보시고, 즉 포악한 자 길을 가지 아니하사오니, 내가 일부러 많은 사람에게 악을 지는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로운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로마서 3장 23절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함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결과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 은혜.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하면은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한 우리 자세가 아니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거요, 포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내가 몽둥이를 가지고 많은 악한 사람 어려움 주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23편 말씀같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가 사명 넘치만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자루나 오르나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본인의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이 원수들로부터 수많은 주의 어려운 사람들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호소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사단 마귀란 놈들이 아니면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가 있는가? 구원의 호소,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래 끊임없이 주님과 우리 사이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육신적인 부분도 강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부분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꼭 저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건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주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비록 흠이 있고 죄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꼭 저를 좀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건져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날에 감추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바로 직장이나 더 나가서 사업장이나 일터나 수많은 환경 가운데 지켜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악한 것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9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지키시고 감추시고 더 나가서 기이한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간구함을 들으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주위에서 수많은 환경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찌 이런 일을, 즉 출애굽할 때도 뒤에는 애국군들이 쫓아옵니다.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런 이제는 딱 죽었다, 꼭 잡혀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홍해바다를 시험쳐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장정 60만 명, 200~300만 명이 되는 그 수가 허우적거리며 홍해바다에서 빠지면 다 죽습니다. 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지와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의 지난 시절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서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우리 일생 살아온 과정도 한번 쭉 보면은 그때 너무나 참 어려웠었다. 그때는 바로 앞길이 안 보였고 그때는 해결책이 없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 어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냈을까?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또한 다 해결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비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하루 오든가 아니면 한나절 오든가 몇 시간 오든가 그리고 그 다음날 되든가 2, 3일이면 그 소낙비는 그칩니다. 계속 오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의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랑 지키시고 감춰주시고 이 모든 우리를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꼭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수많은 환경들을 보면은 원수들은 참 지약성이 많습니다.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러죠. 악한 것들은 어떻게든지 참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소.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고소합니다. 욥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단마귀가 욥을 참소합니다. 욥을 하나님께 이 사단마귀가 어떻게 바로 참소하냐면은 욥이란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게 좀 믿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그랬습니다. 만일에 욥에게 그 물질을 한번 뺏어가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가? 욥은 바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란 놈이 그런 참소를 할 때 그럼 한번 물질 다 한번 쳐봐.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식이 10남매가 죽고 본인은 온 몸과 마음이 어려움 당해서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여러분 욥의 신앙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끊임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다윗이 주위의 수많은 원수들의 제약성 그리고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마귀란 놈들은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뜨리려 하나이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라는 건 어때요? 끊임없이 믿음 생활 온전하게 못하게 하죠. 가정에 염려 근심을 바로 이 씨앗을 뿌려 놓으려 하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바로 어려움 주려 하지요. 이렇게 바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합력으로 기도해서 이 모든 사단마귀들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여러분의 가정과 한 성도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에 충만 예배 찬양하였을 때 여기에 주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그를 대항하여 악한 세력들이 온다 할지라도 방패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해 주시고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칼, 좌우에 날선 그 모두 예리한 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에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만 만족하리다. 아버지,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만족하리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바로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암탉이 병아리 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 은혜스러운 하루,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구원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묵상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하루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